사도행전 묵상 18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눕히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주요 묵상 구절은 20절입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제목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본문은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또 이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자 이에 대하여 시기가 가득해진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을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 신문했었고 사도들을 위협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하며 사도들에게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들이 이번엔 사도들을 몹시 시기하여 경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는데 사도들의 복음 증거와 이적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민심이 크게 동요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기득권이 치명적으로 손상될 것을 두려워하였고 백성들의 민심이 사도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 남을 시기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불의하고 불경건한 종교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데리고 나와서 명령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자들이 옥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사자들을 보내 옥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행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돕고 보호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자들의 명령대로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였고 경비대장에 붙잡혀서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뿐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회 회원이 있는 가운데 신문을 받으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퍼뜨렸다. 이는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거부했었고 이에 대해 빌라도는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다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며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에게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심에 서 있던 그들이었지만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함께 독사의 자식이 되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그 세력 앞에서 그들을 옥죄며 핍박하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제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대제사장들에 의해 형성된 사두개파. 하나님을 예배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을 뿐 아니라 이제 제자들까지 핍박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복음을 들은 우리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갖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